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3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가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한 분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 찬송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함께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나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도 또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그물을 던질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은혜강성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이 메시지는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김대진 목사가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찬양합니다.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길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 세 번 간절히 우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불 던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은혜강성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전히 말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묘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160배 매일매가 맺혀지는 그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 모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내리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많은 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남부 653구역 강경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수요일 밤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동영상 예배와 성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편들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믿음과 영적으로 연약해 주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경제, 안보, 교육, 환경, 문화 사회 곳곳에서 모든 분야별로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주소서. 남북 연락 사무소를 파괴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김정은 정권을 국리를 여겨주소서. 앞날에는 남과 북의 분단선이 무너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한민족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세계가 대혼란과 두려움을 겪고 지냅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심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다시는 겪지 않고 살아가도록 나쁜 균이 다 소멸되게 하옵소서. 은혜 강성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성전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맛비가 오고 있는데 공사 불편은 없을 만큼 좋은 일기와 지하층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완공될 때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고 건축 재정과 담당하는 당회와 건축위원님께 늘 세움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애정된 공사가 잘 이루어져 입당 차질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담임 박재신 목사님의 몸 건강함과 가족의 행복함으로 지켜주옵소서. 목사님의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이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목사님 위에 충만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옵소서. 해외 선교가 지금 코로나로 잠시 멈추고 있는데 인도 선교, 캄보디아 선교, 그리고 국내 조도 선교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행하며 좋은 결실 맺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도 바울처럼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세상에서 타락한 영들을 영적 리더가 되어 그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우 하느님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자비의 손길로 그들 아픈 곳을 안수해 주시어 각자의 아픈 곳이 깨끗함으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설교하시는 이 경기 목사님의 찬양 인도해 주심에 저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일요일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노됨 찬양들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국률이 풍성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1쪽 시편 119편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아멘. 로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경기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정말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쁨의 얼굴들로 우리가 함께 마주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리고 그 감동과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간다면 정말 우리는 큰 문제가 없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포만 해서 입술을 열 때마다 그 모든 입술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큰 문제가 없고 모이면 기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는지 우리가 가난함 속에 살아오면서 정말 어렵게 사는 그 삶 속에 많이 드시지 못했고 또 드시는 것을 많이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양보해야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 또 그 시기들을 통해서 참 곤란함을 많이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그때 전해지는 말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뭔가 내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과 또 이 말씀 속에서 뭔가 내게 큰 희망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갈구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자라면서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뇌전증에 의해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결핵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목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받고 또 그곳에서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분들이 계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그 묶여서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또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을 곳곳마다 화투판이 벌어지고 마을 곳곳마다 술판이 벌어져서 남자들은 집을 나가기만 하면 술 먹고 화투를 치고 거기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 속에 오히려 여자들이 일해야 하고 또 마음 졸여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때가 불과하면 멀지 않은 시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를 악물고 그 중독된 일들을 끊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를 악물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끊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터의 작은 역사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술을 끊고 교회를 나오시고 또 교회 나오셔서 술을 끊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또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그분이 교회에서 큰 일꾼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성의 문제들, 또 젊은 세대들은 직장의 문제, 또 결혼과 출산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나타나는 이 시편 119편에 나타나 있는 이 시편 기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시편 기자이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 속에는 상당히 많은 고뇌와 어려움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19편 1절 말씀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행동하는 모든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정해진 법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119편의 기나긴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1절부터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그 많은 말씀들이 우리 한글로만 이렇게 찾아본다면 한 8군데가 나오는데 1절을 포함해서 8군데 정도가 나옵니다. 18절 말씀에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지나가면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53절에도 주의 율법을 142절에도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렇게 쭉 가게 되면서 마지막 끝나기 2절 앞에는 17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그러면 정말 그 올가매는 어떤 법과 같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억조임이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토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5책을 토라로 묶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유대교에서는 특별히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따르기 때문에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즐겨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탈무드도 이 토라를 기반으로 해서 지혜로운 말씀들 또 그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토라는 말씀 그대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얽매여서 있는 어떠한 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토라였기 때문에 바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토라, 모세오경에 대한 그것이 이제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기독교 교육의 모토로 삼고 가르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430년 내가 정한 때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야기해서 그 모든 민족들을 끌어서 가야 하는데 그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가라 하신다 하는 것을 소식을 전하고 왜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 그래서 모든 가축들과 그것을 끌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서 쭉 이어져 가는 상황 속에 많이들 그 광야에서 죽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됐는데, 그 다음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그 새로운 세대들을 이제 앞에 다 모아놓고 모세가 120세가 가까운 이 죽음이 가까운 이 시기에 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앞부분과 중간 부분과 뒷부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제일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이 항상 그들에게 강론되어 알려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내 이마에 붙이고 내 손목에 붙이고 또 너희 들어가는 문설주에다 붙여서 이것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해서 유대국 사람들은 지금도 손목에 말씀의 끈을 묶고 그리고 이마에 두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이 율법, 토라가 기반이 된 말씀이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선량한 일을 너희에게 행할 때 너희가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때문에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토라에 관한 이 말씀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율법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야기되어지냐면 모두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2절 말씀에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이 율례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모든 여인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율법 1절에서 나와 있는 율법을 이해하면서부터 말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라는 단어로 우리말로 8곳에 걸쳐서 나와 있지만 이것이 히브리어의 율법에 관한 단어로는 수많은 곳에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뜻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 명령, 그 율법을 뜻하는 토라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증인, 증거, 근거, 토대가 되는 것 해서 애드라는 말이 있고 길이고 방법이고 지금까지 익혀온 관습이라는 뜻의 데레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피구딤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것은 명령이고 법도고 너희를 향한 교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후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쓰입니다. 이것은 듣고 새겨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명령이라고 하는 미치와 재판하는 것, 다스리는 것, 미슈파트라는 말도 쓰이게 되고 또 말씀이다, 명령이다 하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끊임없이 1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많은 장황한 119편의 말씀 속에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76절의 말씀이 이 119편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25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우리도 본받아 그와 같이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지금 붙들림 당하고 있고 그의 마음이 곤고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2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의 영혼이 25절을 이야기하는 진토, 이 다음에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티끌, 먼지라는 뜻인데 그 위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이 어떠십니까? 코로나가 있든지 누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요즘 집값이 올라가서 내려가고 난리가 나는데 그것 때문이지 난 아무 어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내가 주의 성전에 오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저와 함께 여러분이 곤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곤란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시를 쓰면서 결단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지금 먼지같이 티끌같이 붙어있다, 쌓여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 지금 먼지가 날리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런데 나는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때가 됐으니 날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거 전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서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느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알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엘리야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삶을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티끌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티끌로 표현이 많이 될 때는 슬픔과 애도의 표시입니다. 슬프고 어려울 때 이 단어가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쳐서 나가야 하는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패했을 때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큰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지금 비통하고 애통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부터 그 친구들이 욥을 찾기 위해서 막 오는데 멀리서 욥을 쳐다봤더니 욥이 옛날 내가 알던 그 친구의 그 멋있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은 욥기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주변에는 먼지들을 뿌리면서 그들이 애통하고 슬퍼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가 애통했는데 어떻게 애통했냐면 미가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가디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에브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먼지구덩이를 뒹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렵기 때문에 그 비통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뒹굴면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집 거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뒹굴면서 울면서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먼지 위에 뒹구는 어려움은 없으시지 않으신지요? 이 상황을 이야기할 때 제가 정리해 보면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라면 뒹굴 이유도 없고 먼지를 내 머리에 뿌리면서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답은 나오겠죠?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상황.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날리면서 울며 먼지 위에 굴러가면서 그 땅의 티끌에서 뒹굴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여기까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왜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티끌과 같이 어려운 그런 티끌을 날려야 할 수밖에 없는 비통함이 있다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제가 화관이 될 수 있는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티끌은 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흙에서 먼지가 일어나고 이 티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재료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흙이었다는 것이죠. 그 흙을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티끌은 먼지이고 흙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에서 나온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0절 말씀에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몸이 티끌로 흙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체적인 몸으로 되돌아가는 곳은 바로 이 티끌 흙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티끌 같은 흙을 손수손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바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반절 말씀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무것도 아닌 흙을 그 티끌을 뭉쳐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에 비로소 흙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숨결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티끌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닥을 치고 어려운 가운데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는 것,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숨을 통하여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그 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찾아봤더니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죽은 사자보다 살아서 그냥 돌아다니는 개가 더 낫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개는 굉장히 하천의 뜻을, 하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자가 그 개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혹시 고통스럽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어렵고 내 사는 것이 마땅히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바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시작해야 할 것은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26절 말씀에 나의 행위를 아뢰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행동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2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작은 소리로 내가 읊조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2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눌리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나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알고 자신이 지금까지 쭉 해오는 것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 때문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선배님들은 더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오셨습니다. 일제치하에 태어나셔서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그것이 해방이 되어서 한 5년 살만하니까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에 3년 동안 어떻게 해서 생명을 유지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는 못 먹고 죽게 되는 일들이 그 앞에 놓여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오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천국으로 가셨든지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배님들이 계셨고 또 그 이후에 태어나서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서 오늘에 계신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볼 때 그냥 지나가겠지 하는 그런 시기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행태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내어놓지 못하고 숨어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인권이라고 같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들과 함께 손잡기를 마주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 그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만 바라보고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일지인데, 이러한 삶이 이제는 다 뒤죽박죽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내 중심의 삶으로 삶이 다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네가 하는 것도 옳다라고 우리가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서 선배님들이 지켜온 신앙은 믿음으로 생명을 던져가며 지켰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것을 내 삶의 어떤 불편함과 어떠한 이유로 그 생명을 낙태라고 하는 것으로 생명을 없애는 일들, 또 동성애를 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고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게 법제화하려 하고, 이것이 이제는 이야기하면 잡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법으로 정해졌다고 제가 그 앞에서 이야기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법이 안 정해졌지만 정해져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인데, 이것이 내 삶 속에 먹고 마시는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있는 율법을 지키는 일로 지나가야 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택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부분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내가 택한 것 같지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택하게 하셔서 그것을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3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는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가장 작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잘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어놓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 다락에 올라가 옥상처럼 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 거주하는 그 위에서 잠자다가 환상을 볼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구니에 음식을 내려 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할 그런 불결한 짐승의 음식들이 내려올 때 안 먹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또 꿈을 꾸는데 또 내려옵니다. 안 먹겠습니다. 또 내려오는데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사환이 와서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서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길, 예배하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그는 깨닫게 되고, 내가 이것을 택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되거나 안 해야 되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가야 하는 일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택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앞에 내어놓으시고 내가 택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여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어렵게 된 모든 것들을 알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2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의 조서에 기도하면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다니엘 6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그에게 율법을 행하게 하신 그것을 율례를 그는 지키며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9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이 앞으로 나타날 일들이 그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가 결단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선택하고 거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전의 선배님들도 그것이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택하여 갔을 때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고 역사되어졌고 또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넓혀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열어놓으신 그 일들을 선택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인데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말 그대로 달려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증거들을 내가 매달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택하고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 그 속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일이니까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좁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편협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확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달려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이 달려가는 것이 여러 부분이 나오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 즉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탕자가 집으로 올 때에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에서 나를 보고 달려와 주시는 아버지의 다른 박질, 하나님의 다른 박질이 이 달려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예수이신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막 달려오게 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노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일들이 이제 달려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은 행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일들을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무엇인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이제 이 기도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서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벌써 내게 버려놓으신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택하고 가야 하는데 내가 그 일들을 향해서 내가 수치를 당할까 내 마음이 좁아지고 염려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확장시켜 주셔서 든든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달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기도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나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삶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생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지하 3층 바닥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장마가 조금 늦게 와달라 기도했는데 장마가 오늘부터 서울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나 보다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또 우리 생각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6월 말에 30일경에 이제 그 지하 3층 바닥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계속해 주셔서 6월 말에는 우리가 그 작업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여론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축소가 되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셔서 우리가 올해는 주일학교 수련회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축소해서 진행한다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1, 2부 연합으로 토요 찬양 집회 팔로워즈 워십이 이번 토요일 날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 또한 청소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장 협의회가 이번 주일 저녁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서부 331구역 양행중 집사의 아내 되시고 서부 323구역 양충군 서리 집사의 모친 되시고 김혜영 권사의 시모 되시는 임덕예 권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입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오후 2시이며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한나반, 유한반, 6366 남선교회, 676869 여전도회, 서부 3교구 경조부원들의 많은 위로와 참여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53구역 강경수 권사님이 여러분들이 감사의 물과 1,000번째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중에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주님이 기뻐 받아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 합당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알맞은 날씨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국내 선교 조도 땅 저희들이 다녀오려고 하오니 주님이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코로나19로 해외로는 못 나가지만 국내 땅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